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 말씀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카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돌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였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카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카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그냥 보고 나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맥이 잘 잡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삶의 양태는 단지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집단적인 지파의 문제로 번져갔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보시다시피 단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땅이 분배가 됐어요. 그 땅을 그런데 정복하는데 이 단지파가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아모리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겨서 루벤 장자지파 같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넘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북쪽에 있는 땅을 만만한 땅이 없는가를 조사하게 되고 사람들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그 북쪽 지역에 미가라고 하는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제사장인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은 성막에 있어야 될 존재가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자기의 종 부리듯 고용인으로 고용한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웃긴 것은 이 정탐꾼이 이런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단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살 만한 이 시도가 성공하겠느냐 실패하겠느냐를 물어봅니다. 요즘도 기독교에서 점치는 행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륭을 묻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종교적인 안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참과 거짓이 중요하겠어요? 그들이 요구받고 돈을 받고 배를 채우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그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때나 지금 사사기, 물론 사사기는 앞에 부분입니다만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앞뒤 묻지 않고 무조건 돈 받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허위일 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런 평안을 그들에게 약속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탐욕 외에 다른 것이 없겠죠. 이 정탐꾼들은 북방에서 레위인이 이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일에 힘입어서 우리가 읽었던 라이스라고 하는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이스는 성벽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보면 성벽이 없으니까 얼마나 점령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영적으로 그러죠. 만만하게 보이면 대드는 거예요. 들이대는 겁니다. 이 라이스의 성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스라는 의미가 염려 없이 거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공교롭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는데 형식은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7절에 보면 이 산맥에 고립된 레바논 산맥인데 여기에 고립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지역을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쉬운 곳을 점령을 하고 이 점령을 하는 내용들을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 정탐꾼들이 다시 단지파 자기 집안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말이 9절로 10절의 내용인데 아주 과관이에요. 9절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죠. 단 지파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라이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과정에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갔던 것처럼 이들이 다시 미가의 집을 들리겠죠. 그래서 600명의 용사들이 무기를 들고 미가의 집 입구에 서서 이 5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당에 들어가서 이 산당들에 있었던 에봇, 드라빔 이것들을 훔칩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던 거죠. 이 모든 도구가 에봇과 드라빔이 사실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거기에 달려있는 어떤 장치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치들이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한 구석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더라도 형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미가의 집에 개인 목사로 고용되었던 이 제사장격인 레위인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야, 한 집의 제사장으로 월급 받는 게 낫겠니? 아니면 우리 단지파 같이 집단에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는 게 낫겠니? 레위인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뻐하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아뢰고 의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연봉 협상에서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웃긴 것은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행됐다는 사실. 나중에 사람들이 모아서 뒤쫓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에게 마음이 든 거죠. 이럴 수가 있는가? 한 지파가 한 집안을 이렇게 묵사발 낼 수 있는가 하고 쫓아갑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뭐라고 그럽니까? 힘 있으면 덤벼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단지파는 강제로 제사장과 그리고 이 모든 성물들을 빼앗아 가고 라이스를 결국 정복을 하게 되고 그 지명을 단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못을 박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웠다 하는 내용이 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흥미로운데 성경은 본문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의 족보의 이름을 기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놀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것도 몇 대 증손도 아니고 현손도 아닌 모세의 다음 손자인 요나단.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의 집안에 무너진 시대의 타락상을 모세의 집안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면 내 후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가 나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의 손자가 이 짓을 하고 있을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명문가의 후손이면 뭐합니까? 지금 돈 받고 개인과 그리고 지파의 개인적인 고용이 되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단지파를 따라가는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 더 큰 집단을 추구하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헌시작같이 버리고 살아가는 타락의 모습이 비단 요나단 뿐이겠어요?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예?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가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는 힘의 지배 원리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힘으로 이기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힘의 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힘의 크기는 교회 성장의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크면 의시되고
교회가 작으면 기가 죽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기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고 거룩함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평소에 이 말씀이 제게도 중요한 바로메타로 작용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장담하겠어요? 저도 돈을 보고 권력을 보고 명예를 보고 움직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개연성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대로 어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일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이 요나단 손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기 아들과 그 아들이 낳은 손주를 보면서 이런 기대를 갖고 모세가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사기는 이 타락한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극단적으로 부패한 한 집안과 그리고 종교인과 그리고 지파의 이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에 회개한 사건이 많사오나 오늘 단지파와 미가 집안이 관련된 사안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연루된 레위인 제사장 계열의 한 종교인을 저희들이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네가 이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의롭고 누구보다도 정의롭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으며 이 레위인처럼 돈을 많이 주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옮길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금은 온전한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타락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주의 영을 따라 사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사기 18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과 의로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욕과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지각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